성도가 있고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시찰이 있고 시찰 위에 노회가 있고 노회 위에 총회가 있고 총회들이 이제 모여서 연합회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자 목양의 현장은 개별적인 목양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 목회자의 성품과 목회자의 사상, 성품에 의해서 많이 좌우돼요. 흔히들 이제 조영기 목사님 밑에서 있으면 말도 비슷해지고 사상도 비슷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서 이 장점과 단점, 좋고 나쁨을 우리가 알아채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목양의 현장과 비교했을 때 내 목양의 현장이 개별적인 내 목양의 현장이 어떠하구나 또 내가 부족했구나 이런 건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검토할 수가 있고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 첫 시작이 시찰입니다. 교회들이 모여서 시찰을 이루지 않습니까? 노회는 시찰이라는 것은 회비만 내서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으로 표시하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시찰장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회비 걷어서 백석의 서울 중부 노회에 하느님 시찰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회비는 아니에요. 그 회비 자체가 기능이 그래서 요즘같이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이기가 어렵고 대면하기가 어려운 상호 교통이나 교제들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때에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은 갖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시찰의 다음에 좀 했을 때 어떠한 모양이라도 다 모이게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양이라도 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줌 예배를 통해서라도, 줌 회의를 통해서라도 시찰들은 전부 다 모아서 회의를 한다든가, 그래서 시찰의 맨 끝에 있는 실핏줄까지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서 살아있게 만드는 우리 몸의 지체에 각질이 생기지 않도록 굳어지는 살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택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21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먼저 명령어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명령어. 하나님께 나아가자. 두 번째는 소망을 굳게 잡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 모이기를 패하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오늘 21절부터 25절까지의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사랑과 선행의 소망을 굳게 잡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자. 그리고 마지막에 모이기를 패하지 말자.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지 말자. 이렇게 설명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연관관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다. 근거를 만들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핏부림을 받고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서 몸과 마음을 물로 씻임을 받았기 때문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이 오늘 주제의 본문입니다. 그러면
소망을 굳게 잡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를 실천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실천하는 방법. 소망을 굳게 잡자.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에 가장 많이 반복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반복하는 단어가 굳게 잡자.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된다. 3장 14절에 보면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가 된다. 근데 굳게 잡으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굳게 혹은 견고히 잡자라는 말을 거듭 사용한 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 때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글을 기록할 때 초대 공동체를 흔들면서 분열하며 나뉘게 하는 요소들이 당시 그 공동체를 맹렬히 공격하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열하게 하는 요소들이 안팎으로 공격을 받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 말해서 우리 현대판으로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면 나는 신목사가 싫어서 저 시찰회에 참석하지 못하겠어. 이런 마음이 이제 안의 내용이라면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겠어. 이거는 바깥에 공동체에 함께 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죠. 나는 바쁘니까 못하겠어. 거기 가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 이런 뭐 부정적인 생각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어찌하든지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우리 신자들의 그런 그 책임과 사명에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고 그것들이 곧 함정이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공동체가 아니면 하늘님 시찰이라는 이 공동체가 지체들이 일일이 흩어져 하고 각각 분열되어 있으면 사탄의 공격이 쉬울까요? 아니면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똘똘 이렇게 뭉쳐 있으면 사탄이 공격하기가 쉬울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뭐 정답 다 알고 계시니까. 그죠? 사탄의 공격은 각각 흩어져 있으면 공격하기가 쉽습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30년 이제 넘었어요. 목회한 지 30년 넘었는데 대구도 그렇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청주나 부산의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저마다 다 잘나서 저마다 자기의 개별적인 목양의 영역에 누군가 침범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목회자들이 그런 성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세계를 꿈꾸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를 꿈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와 친한 사람과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과 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어떤 상호 교통하고 있는 상태보다 우리 시찰의 지체의 목회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저마다 회비는 내겠지만 나보고 귀찮게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회비는 내가 낼게. 내 시찰에서 내가 날 빼지 마라. 그렇지만 귀찮게 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나갈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모임을 폐하게 하는 근본적인 내면의 요소들이죠. 그러니까 소망을 굳게 잡자. 저는 이것을 뭐냐면 계시록을 통해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사도 요한에게 전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계시는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가 있잖아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장례이나 형절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행위를 실천하는 방법이 뭐냐? 소망을 굳게 잡으셔야 돼요. 그건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소망을 굳게 잡은 요한을 알 수가 있어요.
반모라는 섬에 있어서 소망을 놓지 않았어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내가 주님을 꼭 볼 것이다. 예언하고 계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기도의 증거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있어서 거기서 다시 나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강력한 힘이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서로 선행으로 격려하는 거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은 성령이 교들에게 하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2장, 3장, 4장까지. 그러니까 사랑과 선행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세벨의 교훈을 조심해라, 발람의 교훈을 쫓지 말거라, 너희들 무감각해지면 안 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해서 죽은 데다, 이런 잔소리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또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상호 교류를 통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영혼의 상태를 지극히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와 제 교회가 목양의 현장에서 서로 비교하면서 충돌하면서 서로 내가 부족한 거를 느끼고 내가 잘한 거를 서로 격려를 해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거룩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이 바로 그걸 원하는 거죠. 네? 한 교회만 그냥 들고 파서 거기를 경고하고 책망하면 되시지 7개를 들어서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교회 저런 교회가 있으니까 그렇죠? 안디바가 죽은 교회가 있고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있고 칭찬을 받는 빌라델비의 교회가 있고 라오디게아처럼 주님을 눈밖에 세워두는 교회도 있고 이게 다 목회자의 성품에 따라서 그런 형편이 벌어진 거거든요. 이런 교회들을 서로 한 곳에 묶어놓은 곳은 서로의 교회들이 자신의 형편을 비교하고 서로 상호 교류함으로써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 자신이 잘한 것을 서로들 격려해주고 하면서 좀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 탈 없이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느님 시찰의 지체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소속감의 극치의 기쁨을 누린다면 모이기를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선행을 했을 때 서로 격려가 되잖아요. 모여야 무슨 격려를 하지. 모여야 뭘 서로 교통을 하지. 모이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저는 노회가 1년에 2번이니까 시찰은 1년에 6번 모이겠습니다. 1년에 2번씩. 못 모일 지경이 되면 줌 회의를 통해서 화상으로도 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연약한 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속에 감추었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온 천의 만민이 벌써 백주에 드러나는 날이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언젠간 드러나요, 그게. 내 속에 감추었던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요소들이 나는 감추고 있다 하지만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날 은밀히 행한 것까지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때 연약할 때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의 책망을 들으면. 그리고 남들이 비난과 조소 속에서 손가락질을 하면 내가 그것에 견디지 못하고 큰 충격을 받아 서 있을 힘조차 없어 주저앉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이 오게 될 겁니다. 혹시 없었다면 있을 거게 됐고 있었다면 더 큰 게 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겁고 커다란 몸체를 가진 삼나무라는 게 있대요. 그 삼나무는 자신의 몸체에 비하여 비교적 얕은 뿌리를 지니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삼나무가 다른 나무와 아무 탈 없이 다른 나무처럼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주변의 다른 나무들의 뿌리와 서로 연결되면서 그 거대한 몸체를 지탱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혼자서 잘 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교의 중심은 반드시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숨어서 자신의 영역만을 만족하면서 자기 경건의 만족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맹렬히 공격을 받고 있는 이 시대를 맞이해서 자기 중심, 자기 경건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왜곡된 세상에서 목회까지 그런 식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수단이 뭐냐? 그러면 방편은 소망을 굳게 잡고 실천하는 방법은 사망을 굳게 잡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를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수단이 뭐냐? 수단이 있어야 우리가 그 방법을 사용할 거 아니에요? 네? 마스크라는 것을 이거를 사용해서 수단을 사용해서 코로나를 막을 수가 있지 않게 방법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수단이 뭐냐면 모임을 피하지 말라는 거죠. 모임을 가져야 서로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소망을 굳게 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거꾸로 말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소망을 굳게 잡고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모이기를 서로 힘쓰자.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공적인 모임이었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모이기를 힘썼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임이에요. 수가 많아서 세상이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근데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성전에 모여서 힘쓰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고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더하니까 세상이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이 보시니까 그런 일을 하니까 세상이 두려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목회를 잘해서 전문적으로 잘해서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 수가 많아서 세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위 공무원이 그 교회에 나온다고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이기를 힘쓸 때 세상이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찬양도 여러분 잘 음미를 해보면서 부르시면 은혜가 될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렇죠. 주님께 나가고 싶어하는 목회자의 그 의도는 알겠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 한 번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고민하지 입술로만 고민하지 실제로 행함으로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허영이죠. 위선입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요 27절에서 28절 보면 뭐라 그랬냐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들은 주께서 멸하시나이다. 28절이 기가 막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가야죠.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죠.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을 어떻게 이겨야 돼요? 은혜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고난은 싫은 거야. 나 혼자 하나님께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참나무가 옆에 있는 나무와 뿌리와 엮여지 않으면 그냥 쓰러집니다. 위가 무거우니까.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시대의 목양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러면 어떻게 혼자 살라 그래요? 모여야 돼요. 오늘 제가 몇 분한테 전화를 직접 한 분이 계세요. 목사님, 나 이번에 정말 못 나오겠어. 뭐 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중요한 데 가세요. 중요한 데 가시라고. 중요하지 않으면 안 와도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데로 가세요. 근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요. 자기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딴 데 가는 거예요. 거기가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제 말은 틀린 말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가시면 가세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가셔야지. 그게 자신의 목양의 철학인데, 응? 그 사람이 성품인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한번 하고 이제 마치게 돼요. 이게 계속하면 끝도 한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이 있어요. 2장 6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무슨 사랑이나 권면, 무슨 성령의 무슨 위로나 권면이 있거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래 이제 나가요. 빌립보서 2장이. 그럼 그 2장 1절이 그러므로가 뭔지 아세요? 고난을 설명하는 거예요. 고난. 그 고난이 어떤 거냐?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기가 고난한 거야. 고난을 겪는 거야 인생은요. 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 내 마음대로 목양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과 나만 1대1만 내가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체들과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지체들은 어렵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니까. 그거는. 근데 내가 지체들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거든. 내가 먼저 고개를 숙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안 하고 쉬운 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1대1만 가지면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보서에 오늘 말씀. 안 되겠다. 같이 좀 읽어봐야 돼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6절 하는 거죠. 시차를 사관학교로 만들어야지 안 되겠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6절. 제가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다 같이 아멘.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9절의 고난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지적하기를 교회에서 북적거리며 살아가는 지체들의 삶에서 고난을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하면 마지막 날 장엄한 순교를 하면서 내 목숨을 주를 위해서 바치겠나이다 하고 죽는 그런 영적인 허영에 빠지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여러분에게 안 일어납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날마다 죽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이어져서 마지막 순교의 삶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 시간에 장렬한 순교를 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자기 죽임이 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목을 딱 한 번 베버리면 끝이잖아요. 매일 죽는 거는요. 생사람 생눈 뜨고 죽는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걸 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이기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바빠. 너무 힘들어. 뭐 나는 이것도 저것도 다 해야 돼. 하세요. 하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는데 지금 여러분들 하시는 그 행동은 여러분 자유지만 마지막 같은 하나님한테 반드시 원인을 규명해 주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진술하면서 바울이 고난을 진술하면서 서로 복닥거리고 살아가는 교회 생활에서 성김을 묘사하는 이 구절이 정말 여러분이 목회자라면 잠시 생각을 해야 돼요. 되돌아보면서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주신 건데 고난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은 단맛이고요. 복음의 과정은 쓴맛이고요. 복음의 마지막은 풍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군가 우리의 목에 칼을 대면서 예수를 부인하겠니? 아니면 지금 죽겠니? 라고 물을 때 오직 믿음으로 라고 외치며 장렬하게 순교하는 장면만을 생각하면 그건 영적인 허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용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하늘나라 상급은요, 우리 서로 모이면서 그 다음에 아픈 것도 들어주고 연약한 점은 조금 같이 좀 짐을 담당하고, 그리고 잘한 거는 막 박수 쳐서 격려해주고, 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게 시철하네. 난 노예까지는 생각 안 하겠어. 내가 시철장이니까. 그러나 우리 하느님 시철은 정말 모여서 정말 저는 참다운 시철이구나. 이거 정말 시철 가면 정말 얻을 게 있구나. 시철 모임만 있으면 가지 못해서 안달이 날 정도로 말이죠. 그런 모임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 시찰에 이런 모임도 다 있구나. 그렇게 들을 수 있도록 함께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네?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시찰 회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상급은 상상 속에서 장렬하게 순교하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신앙 속에서 한 마음, 한 뜻, 같은 사랑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패한 자아를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자기 부인과 자기 깨어짐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신자를 위하여 하늘 상급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응? 나를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고, 그 나를 돌아보는 건 자기를 돌아볼 때 누가 거울이야?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하관계야, 상하관계. 위아래 관계라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 이런 것은 옆을 보니까 좌우관계잖아요. 그 상하관계와 좌우관계가 만나면 십자가가 되잖아요. 그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 십자가에 자신의 못을 받고, 겉으로는, 내면적으로는 시줄과 날줄이 엮어져서, 가로와 세줄의 열줄이 엮어져서 아름다운 세마포옷을 직조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모여야 짤 거 아니야. 시줄과 날줄이 있어야. 가로 가는 사람, 위아래로 가는 사람, 서로 이렇게 서로 짜서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시찰위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